저는 요새 신문을 잘 안 봅니다. 제 방에 신문이 자꾸 쌓여갑니다. 끊자니 봐야 할 것 같고 보자니 답답하고 볼 여유도 없지만은 그래서 제 자리 한켠에 신문이 쌓여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냥 폐지가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들려오는 소식마다 전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만 들려오니까 신문을 봐도 뻔하니까 보기가 싫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영국에서 동성 간에 결혼을 하여 부부를 이룬 집에서 어느 여인을 술집에서 유인을 해가지고 집에 데려다 놓고 무참히 살해를 했습니다. 동성 부부가, 남자 부부가 만나가지고 여자를 집에 유인해가지고 살해를 해가지고 유기를 해버렸습니다. 시체를. 물론 동성애라서 꼭 그랬겠는가. 근데 정상적인 부부였다면 집에 데려와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지난 12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변론이냐. 2015년에 어떤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육촌 관계였습니다. 육촌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미 정이 붙었고.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8촌 이내에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 부부가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 법을 고쳐달라. 여러분 6촌이면 어느 정도 가깝냐면요. 알지요? 부부 사이가 무촌입니다. 무촌. 피가 안 섞였으니까. 부모 자식이 1촌입니다. 그리고 형제는 2촌입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가 3촌이고 그 부모 형제가 낳은 자식이 우리하고 4촌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2촌입니다. 우리하고. 그 6촌 관계라는 것은 할아버지의 형제의 손주입니다. 이걸 6촌이에요. 4촌의 4촌. 기가 막히죠. 근데 이거 깨주라는 거예요. 낙태법이 요새 시끄럽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약 20년, 30년 전에 여성운동이 한참 활발했습니다. 민주운동, 해방운동, 여성운동, 여성인권. 맞습니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여인네들이 너무 억압을 받아왔습니다. 그거 이해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교단이 여자분들에게 안수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평생 목회를 했는데 똑같이 신학을 하고 했는데 목사 안수를 못 받고 전도사로 은퇴하셨습니다. 이걸 계속 총에 올려가지고 우리 대학원 다닐 때 우리 교단도 드디어 여자분들도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기념하느라고 여성 장로 여자 목사 안수 기념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저는 그것까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페미니즘 운동이 제 기억에 60년대, 7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더니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그래서 요새는 변질됐습니다. 노동운동 변질됐습니다. 민주운동 변질됐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좋은 운동과 취지도 사단이 역사하면 변질되거든요. 저는 요거에 세트로 움직인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보십시오. 동성애가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이 이제 우리나라에 또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곡된 페미니즘.
이것이 이제 또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차별금지법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낙태법이 일어나기 시작. 낙태법 폐지라는 건 뭐냐면 작년에 헌법소원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16중과까지 낙태를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14주로 정부에서 더 당겨놨어요. 14주 안에는 낙태할 수 있다. 근데 낙태 폐지론자들은 이걸 아예 깨자는 거예요. 20개월이든 30개월이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 이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낙태법 폐지론자들입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시간 문제라고 봐요. 낙태법 폐지, 동성애, 동성결혼, 동성가정, 이거 합법화, 차별금지법, 그리고 왜곡된 페미니즘 운동,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나올지는 난 모르겠는데 요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가정해체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교회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국가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 혼인 기피하는, 그래서 절혼이라고 그래요. 그걸 절혼. 나 혼인 안 한다.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뭘 자랑이라고. 절혼 선언. 나는 평생 미혼으로 살겠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면은 결혼 정년기가 늘어져요. 그래서 기본이 30이고 35세입니다. 그래가지고 늦게 결혼을 하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기반이 약해지니까 어렵다는 이유로 결혼을 늦추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정년기가 놓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낳자니 엄두가 안 나요. 그때 나서 애들 학원 보내고 가르칠 바에는 40살이 다 돼버리는데 엄두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잘 살자.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쉽게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워서 애를 못 낳는다. 사단에게 그 속은 겁니다. 옛날에는 안 어려웠습니까? 옛날엔 더 어려웠습니다.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중에 출산율 최하 국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한민족은 앞으로 심하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그 전에 오실 거라고 보지만은 여기에 이제 세트 메뉴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낙태법,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그리고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함께 세트로 같이 움직여가지고 각기 다른 운동을 하고 각기 다른 용어와 다른 방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저는 사탄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잘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행동해 주시고 부르짖어 나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안 되면 포기하거나 백기투항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각기 살 길을 찾아 나서야 돼요. 도망해서 이제 내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 단계. 이제 요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대오를 결성하여 마지막까지 인천 상륙작전 될 때까지 낙동강에서 버텨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리라 믿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우리가 견디고 버텨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 성향이나 어떤 교단이나 신앙의 색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연합해서, 여러분 각기 다른 생각 갖고 있죠? 그러나 저는 이런 상황, 영적 전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기도를 방언을 할 수도 있고 큰 소리를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예배 때 복음성가가 못마땅할 수도 있고 찬송가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는 가운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가운을 이렇게 안 입나 하나 사주거나 나 2개나 있습니다. 사주지 마시오.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차이예요. 그런 것은 다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영적인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큰 뜻으로 하나로 뭉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인데요. 모르면 영원히 망하고 죽습니다. 이 세상에는 몰라도 되는 지식이 있고 꼭 알아야 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세밀한 분인지 우리가 이 생존에 꼭 필요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태어날 때 우리 안에 새겨놓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류가 태어나서 꼭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존의 기본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공평하게 모든 자에게 줬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태양, 햇빛이 악한 자나 의로운 자에게 동일하게 비친다. 그러니까 물이나 해나 공기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저 태양의 햇볕을 어떤 사람은 마음껏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없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는 주셨어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모든 인간과 짐승에게 생물체에게 이미 주시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악어가요, 새끼를 안 납니다. 악어가 알을 낳아요. 근데 물속에서 낳지 않아요. 물가에서 올라와 가지고 모래를 파고 그 안에다가 묻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품어요. 그 열과 온, 기가 막히죠. 그 흉악한 악어가 새끼를 지키려는 그 보호 본능, 이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독사도 지 새끼는 이뻐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품어가지고 때가 되면요. 근데 이게 이 악어가 이 장렬하는 태양을 맞아가면서 적절한 온도,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차가워도 안 돼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품어놓고 모래를 덮어가지고 이렇게 품어요. 그리고는 이제 본인도 물을 한 번씩 만나야 됩니다. 악어가. 안 그러면 양서류라 죽어요. 그러니까 견디다가 배도 고프고 물을 만나야 되면 자기가 물가 갔다가 얼른 다시 나와서 또 보호를 해줘요. 왜냐하면 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알을 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새끼가 스스로 부화해서 알을 깨고 나와요. 그럼 나왔잖아요. 이 태어난 악어가 가장 본능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입니다. 이 악어 새끼가 태어나서 물가로 가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 악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산으로 가지 않아요. 어떤지는 모르지만 물냄새를 맡고 본능적으로 이 악어 새끼들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자마자 물을 향하여 필사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살아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빱니다.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이 가르친다면 복잡합니다. 젖 빠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면 복잡해요. 막 태어난 걸 갖다가 야야 빨아봐. 이거 먹어야 돼. 안 먹으면 너 죽어. 그러면 인류의 절반 이상은 죽었을 거예요. 캥거루가 이 주머니에서 태어나서 새끼를 낳는데 필사적으로 젖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가르친 거 아닙니다. 먹어야 산다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기가 막힌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몇 년 전에 가가지고 집회를 갔다가 목사님이 낮에 산에를 가자고 그래서 구경시켜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산에 가서 이상한 현상을 두 개를 봤어요. 나무를 보고. 내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나무가요, 어느 산에 가니까 이렇게 전부 길가에 있는 나무들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질 않고. 그래서 이제 제 상식으로 해를 맞으려고 저렇게 기울어졌겠지. 근데 해라는 게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해가 이쪽에만 해가 떠 있다면 해를 맞이하려고 지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랬다 치지만은 저건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밑에 다른 종류, 다른 씨앗들이 날라와 가지고 그 밑에 본능적으로 씨를 퍼뜨려 가지고 다른 종의 나무들이 살아나려고 이제 싹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죽이려고 햇빛을 막아버린답니다. 나무가. 그래서 가만히 보면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나무가 군락을 형성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 패거리로만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 산에 가면. 다른 것이 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떨어져서 그것에서 자라날 때 해를 막아가지고 생존하지 못하도록 자기 패거리들끼리 살려고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야, 나무가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좀 가니까 뭘 봤냐면은 그 깊은 산 속인데 나무가 수십 메타 쫙쫙 뻗어 있는데 중간쯤까지 나무 가지가 전부 떨어져 버렸어요. 중간까지가 누가 공무원이 와서 쳐도 그렇게 깨끗하게 못 쳐. 일체 가지가 없어요. 밑에 전부 떨어져서 말라 있어요. 중간까지, 나 가지들이. 그래서 또 물어봤어. 이거 왜 그러냐? 분명히 사람의 작품은 아닌데 여기까지 와서 칠 이유도 없고 깊은 산에 기구를 동원해가지고 들어와서 칠 만한 여력도 없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랬더니 이 나무가요. 그 척박한 산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근데 위로 쭉 올라가서 햇볕을 봐야 돼서 경쟁하듯이 올라가야 되는데 밑에 있는 나뭇가지들이 영양을 흡수해버리면은 위로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 새끼 가지들을 스스로 굶겨서 죽여버린답니다. 나무가. 밑에 있는 거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위에까지 빨아올리게 해가지고 위에로 쫙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생존하기 위해서 오래된 밑에 있는 나무까지는 스스로 굶겨 죽여버린대요. 나무가. 몰라요. 해석이 그런가 진짜인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한두 나무가 아니에요. 전부 그랬어요. 수천 그루가 그렇게 나무가 다 똑같이 그랬어요. 그런 생각들과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 연어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산란을 죽습니다.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으로 주신 지식이 있어요. 양심의 지식, 생존에 필요한 지식.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상 피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부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멸망하여 망하는 자들이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었습니다. 나는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그런 소리 못한다. 왜냐? 이 자연 만물을 조그만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쳐다보면 온 세상의 만물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핑계하지 못한다. 아멘.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그 목사님은 학창 시절에 이 자연 만물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만났다고 자기가 간증을 했어요.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학창 시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날 이분이 자기 아버지의 초원을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문득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과 자비가 갑자기 감미롭게 느껴졌다. 위엄과 자비가 감미롭게 결합되어 있고 위엄과 온화함이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았다. 감미롭고 부드럽고 그리고 거룩한 위엄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위엄찬 상냥함이 이었고 두려운 달콤함이었고 지극히 높고 위대하고 그리고 거룩한 상냥함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의 모든 것들 속에 잔잔하고 감미롭게 드리우고 나타나 있는 것 같았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초원을 거닐다가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껴버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말이에요. 너 죄 받아 그래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너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죄 받아. 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물어볼게요. 그 벌은 누가 줍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뭘 잘못하면 겁을 내요. 왜 겁을 냅니까? 그걸 알고 심판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인정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인정하지 않을 때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 이렇게 하면 혼날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는 벌 받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벼락 맞는다. 뭐 이런 거지요. 벼락을 누가 주냐 이 말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이 자연 피조 세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사 계시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데 우리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는 있다고 인정해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며 그분을 어떤 식으로 만나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알게 된 것뿐이에요. 모르면 불편하게 사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은 글씨 모르는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글씨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십니까? 교회에서 한글 학당해 줬다고요. 성경을 갖고 다니는데 까막눈이에요.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20, 30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한글 가르쳐 준다니까 60, 70대 가지고 한 풀어요. 한 풀어가지고 이제 찬송가를 애워서 불렀는데 이제 보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모르니까 60년, 70년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67년 사시면서 지혜롭게 세상은 살았는데 왠지 어마어마하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도 살기는 살았어요. 죽지 않았고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모르면 망한다는 말로도 부족해요. 완전히 죽어버리는, 죽은 것도 부족해요. 영원히 죽어요. 영원히 지옥에 가는 지식이 있어요. 그걸 모르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꼭 알아야만 하는 지식.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중보 기도입니다. 근데 이 중보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2절에 영생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당신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이유는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근데 그러면 영생이라는 화두를 딱 던졌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영생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 비결은 과연 뭐냐? 이것을 오늘 17장 3절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3절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을 좀 해석을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다 알지만은 영생은, 이 말은 영생을 얻는 길은 뭐냐 이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것이 영생이야. 거꾸로 하나님 모르면 영생 못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모르면 불편한 게 아니에요. 모르면 허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을 얻지 못해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사항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눠볼 것인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분을 오해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헛고생만 하다가 지옥 가요. 이게 이단에 빠진 자들입니다. 헛고생만 하다가 지옥 가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나더러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우리와 같아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3대 4대 모태 신앙이니까 성경을 또 척척척 성경 기지대에 잘 맞추고 하니까 이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손에서 능력이 나가고 귀신을 쫓고 하니까 본인도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위험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판단은 이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주여 주여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자예요. 왜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느니라.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부모 밑에서 20년, 30년을 살았는데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개망난이로 사는 거예요. 그건 자식이라 할 수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한 부부가 한 방에서 50년을 살았는데 외도를 하고 다른 곳에 살림을 차렸어요. 그거는 죄를 떠나서 그건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를 속이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모르고 산 거예요. 50년 동안 모르고 산 거야. 50년 동안 헛생활한 거예요. 우리가 꼭 그럴 수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그 뜻대로 살지 못한다. 그 뜻대로 살지 못한 결과 지옥에 간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율법이라고 치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새벽 기도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드리는데도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때우다가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책망을 했어요. 마당만 밟고 간다. 재물은 그냥 어떤 절기가 되고 안식일이 되면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져다가 피의 냄새를 진동하면서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받으신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이 폭발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역겹다 그랬어요. 지긋지긋하다. 마음의 중심에도 없는 거짓 제사 나 안 받아. 너희의 손에 피가 묻어 있어. 밖에 나가서는 온갖 짓을 다 하고 다니면서 안식일 날 실컷 재물을 가져와다가 태워서 칼로 죽여가지고 재물을 피 냄새를 내서 범죄로 하나님께 역겨워서 못 받게. 역겨워서 더 이상 난 질려버렸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딴으로는 엄청난 희생을 했겠죠. 재물을 사느라고 그 시간에 지키느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요. 저도 참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지만은 설교가 뭔지를 몰라요. 설교가 뭔지를 모르고 수십 년간 설교를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건 설교인지 강연인지 자기 자랑인지 자기 학색을 높이는 것인지 사람을 감동시키고 있는지 그냥 뒤죽박죽 돼가지고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목회를 하셨는데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원양어선을 탑니다. 이제 목회직을 버려버렸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는 원양어선을 탔는데 육신은 힘들고 피곤한데 마음은 해방이 됐어요. 왜냐? 매일 설교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해방된 거예요. 원양어선을 타고 한 1년을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주일이 됐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원양어선 선원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찾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할 수 없이 말을 하게 된 거야. 내가 옛날 목사였다. 그러니까 목사님 주일마다 간단하게 예배를 인도해 주시오. 부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목회를 할 때는 막 짐이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막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이제 뭐 고기 잡으면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마음이 자유해졌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저녁마다 읽고 설교를 하기 위한 압박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찬찬히 뭐 설교를 꼭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고 또 뭐 길게 꼭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고 정 안 되면 뭐 성경 한 구절 읽고 말면 되니까 주일날 예배만 살짝 인도하면 되니까 이분이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스스로가. 그리고 설교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목사니까. 서너 명 앉혀놓고 가볍게 설교를 하는데 원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 읽고 하나님과 일을 하면서 고기잡이 하면서 느낀 감동들, 은혜들을 말씀을 비춰서 풀어가지고 술술술 그냥 이야기하는 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년 후에 돌아올 때 그 원양어선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목회를 할 때는 한 명도 전도를 못 시켰는데 원양어선에 가서 엄청난 부흥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목회를 시작했대.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설교는 책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설교는 지어 짜는 것이 아니구나. 이분이 배를 1년간 타면서 설교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설교가 뭔지를 모르고 저도 설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날마다 드나드는데 교회를 몰라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제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어떠자는 거예요, 지금? 정직하게 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이제 기를 확 죽여놓으니까 말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이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척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고 알면 증언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힘써서 여호와를 알라고 그래요. 호세아서 6장 3절이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그분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노력해라. 하나님 쉽게 알 수 있는 분 아니다. 까다롭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알려면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귀신도 하나님 안다고 그랬어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와서 스스로 고백을 해버립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귀신이 천국을 갑니까?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알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전부를 거는 자만이 그분을 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분을 안다. 직장의 동료가 아는 내 자식하고 내가 아는 자식은 달라요. 누가 더 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 그 말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힘써서 알아야 한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만만치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만만치 않다. 성경 공부했다고 하나님 알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방법일 뿐이에요. 여기서 그분은 비처럼 일정이 떠오르는 태양과 같고 일정이 내리는 비처럼 그분은 온전히 일정하다.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변해버리면 우리 그분 알 수 없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달라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다른 성경이 또 나와야 돼요. 근데 다행하게도 너무도 당연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분은 항상 한결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세 명만 이야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루벤의 하나님, 별로 하나님이 다 나와요.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항상 한결같은 분. 태양이 내일 떠오를 걸 우리 의심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그분 것처럼 항상 그분은 그 자리에 계셔요. 우리가 가면 돼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일정하신 분이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럴 때 다음 어떤 종류에 속한지 우리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지. 첫째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표현할 적에 첫째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부류가 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하자도 못 들어요. 너무너무 저주받은 인생이죠.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이죠. 사실은 너무너무 안 된 인생이에요. 이방인들, 그분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찾지도 못하는 버리운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예를 들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고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형제 7이 있어. 옛날엔 계대 결혼이 있어요. 계대 결혼. 그러니까 자손을 보지 못하면 창세기 38장에도 그것이 나오는데 유다가 이제 그런 일이 나오는데 그 형이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이건 의무조항이에요. 이건 흉측한 일이 아니고 그리고 그 자식을 형수에게서 생산하게 되면 그건 자기 자식이 아니고 형의 자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모든 재산과 권리가 그에게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건 의무조항이에요.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러면 근데 둘째도 또 생산하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가지고 7 모두가 형수하고 같이 부부가 되어가지고 죽었는데 천국에 가면 부활할 때 이 7 형제 중에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엄청나게 머리를 짜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면 이제 올무를 걸어버리려고.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주장은 뭐냐면 이런 일이 이러니까 부활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기 위하여 주님께 이 질문을 던졌는데 주님을 어떻게 압도합니까? 그 주님의 지혜를 어떻게 이겨요? 주님이 그 질문 앞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4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어. 오해하고 있어. 그날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할 적에 그런 부부간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야.
천사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바보같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해결 못하겠냐?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몰라서 오해하였느니라. 우리가요, 이 말씀을 똑같이 읽고 듣는데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목사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나는 성경을 눈 씻고 봐도 동성애가 죄라고 정의 내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소리를 합니까? 우리가 잘난 게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어떻게 방언이 끝났다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할 때 방언 임했는데 그때만 방언이 있었다면 저도 방언을 그때만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방언이 나타났어요. 바울도 방언을 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안수를 할 적에 방언이 임했어요. 근데 어떻게 방언을 부정합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은사장에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도대체 어떤 성경이 읽는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방언을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의 주관적인 생각과 지금까지 배워왔다는 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중요해요. 성경이. 어디 성경에 보혜사 성령을 인간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이지. 근데 살아있는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밑에서 그 주저앉아서 그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어떻게 안상홍 찬양 이걸 부를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장길자라고 하는 살아있는 여인을 어떻게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냐고요? 성경을 모독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이건 그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많은 숫자가 모이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환영을 해주고 띠를 두르고 밖에 가서 청소를 하고 돌아다녀도 가짜예요. 비록 교회가 성숙하지를 못해가지고 교회에서 파가 갈려서 싸우기도 하고 무슨 재정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참 부끄럽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몸살을 앓다 할지라도 그래도 성경을 말해주는 교회가 진짜인 거예요. 성경을 말해주는 교회가. 인간이 모인 집단은 항상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봐야 돼요. 내부 문건인데 사실은 우리끼리 하는 소리인데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도 유치원생도 있고 1학년생도 있고 대학원생도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교회에 막 나와서 성경도 한번 제대로 안 읽고 성경책 살 돈이 아까워가지고 성경도 안 사고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뭘 바랍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데 뭘 바라겠어? 안 그래요? 밖에 나가서 몇십만 원씩 여행하고 쓰고 다니면서도 성경책을 못 사요. 아까워서.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앞에 있는 거 쳐다보고 있다고. 빛이 된 성경이나 끄집어가지고 이렇게 있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야고보서 그러면 구약 성경을 뒤적뒤적 하고 있는데 뭘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 안 그래요? 그런데 그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성경을 곧이곧대로 가르쳐주고 말하는 공동체라면 그 사람은 언젠가 진리를 만나요. 자, 정리해 봅시다. 여기까지. 하나님 모르는 자가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절대 그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러면 사두개인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눈앞에 주님을 보고도 안 믿어요. 그가 왔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들이 지옥에 갔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주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 성경을 읽었는데 영생을 못 얻었다.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의일 수 없어요. 이게 소름 끼치게 무서운 소리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해당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세상에 지금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1순위가 돼야 된다. 왜 안 변할까? 하나님을 안 만나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건방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탄의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부류들이 있어요. 이것이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게 이제 3단계 세 번째. 모르는 사람. 안다고 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사람.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분을 이용하고 제멋대로 사는 인생. 우리가 이 세 부류에 들어가면 안 돼요. 첫째 부류는 없어요. 우리 중에. 왜냐? 교회를 나왔으니까.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었으니까. 우리 중에 그럴 확률은 없어요. 이 두 가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오해하든지 영광스럽게 살지 않든지. 세 번째는 너무 큰 함정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을 알면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높이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영원히 망한다. 뭐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건강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에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 그분을 모르면.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필생의 목적이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라. 힘써 그분을 알아라. 그 말은 그분을 찾아라 그런 뜻이에요. 힘써서 그분을 찾고 만나라.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분을 알 수 있어요. 예, 이건 뭐 정확한 소리입니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분을 본 자가 없으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말씀으로 존재하던 그분이, 영으로 계시던 그분이 어느 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건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에요. 요청한 게 아니에요. 몰라서도 못 구했어요. 인간은 그냥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지도 모르고 그럭저럭 살다가 자기가 만든 신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착하게 살면 되겠지, 바르게 살면 되겠지, 그러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었어요, 원래. 근데 어느 날 그분께서 결심하시고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건 그분의 일방적 은혜입니다. 일방적 사랑이에요. 우리가 원했다든지 자격이 있다든지 부르짖었다든지 그래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어느 날 일방적으로 택해버렸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택할 만한 조건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분을 대적하는 자의 선에 서 있었어요. 그 외에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도 꽤 많았을 거예요. 숨어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고 폐역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이 사울,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 앞에서 증인으로 섰더니 흉악무도한 사울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택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가라. 안 갑니다. 그가 적지 않게 피해를 줬습니다. 가라.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으로, 도구로 선택했다. 하나님이 택해버렸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알게 돼버렸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베드로에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네가 너무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 너는 나를 정확히 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라고 착각을 했고 세례 요한이라고 착각했고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로 착각을 했어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눈앞에 육신을 입고 있는 그분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칭찬이 아니고 원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복이 있다. 야, 이게 복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네. 주님을 주님으로 아는 눈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복이 아니에요. 성공이 복이 아니에요.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눈, 그것이 복입니다. 근데 아무나 그러지 않더라니까요. 네가 복이 있다. 근데 네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네가 알게 된 게 아니야. 혈육이 가르쳐준 게 아니야. 누가 너에게 가르쳐준 게 아니고 네가 노력해서 얻어진 게 아니고 네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느 날 너에게 이 지식을 주어버린 거야.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30년 다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첫날 와서 울어버려. 뭔지는 모르지만 팍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죄를 못 지어. 30년을 다녔는데 죄를 못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 예배드리고 꼬꾸라져가지고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복이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온 것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복이 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성령을 인정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한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 어떤 사람은 짜증을 내. 어떤 사람은 이불 덮고 자빠져 자버려. 어떤 사람은 자유로를 달려. 어떤 사람은 술집에 가서 술을 먹어. 누가 복이 있냐 이 말이요. 그것이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려우면 기도 은혜를 가. 도대체 이 은혜는 어디서 생긴 거냐 이 말이요. 그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네가 노력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 옛날에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가 성경책을 줬어요. 그걸 쪽복음을 들고 집에 와서 누워 있었는데 심심하니까 텔레비전도 없지, 인터넷도 없지, 핸드폰도 없지 하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누워서. 근데 이건 누워서 볼 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앉아서 봤대요. 앉아서 읽다 보니까 이것도 앉아서 볼 책도 아니더래. 무릎을 꿇었대.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다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그 당시 그 성경책을 집어든 사람이 다 그랬을까요? 그거 싸들고 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똥 닦은 사람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 사람은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구멍난 그 문창호지 대신 성경책 바른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풀로 만들어서.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고 해서 다 그렇게 깨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만큼 열어주면 이만큼 아는 거예요. 이만큼 열어주면 이만큼 알아요. 이만큼 열어주면 이만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주제에 넘지만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을 믿게 했을까? 나 같은 게 뭐라고 성령을 이해하게 했을까? 제가요, 신학을 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의무적으로 책 읽어야 해요. 리포트 써야 하고. 거기에 내가 사로잡혔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운동권 친구들 많았습니다. 처음에 제대로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휩쓸려가지고 눈동자가 휙 가가지고 개량한복 쳐 입고 다니면서 그런 것들 많았어요. 근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싫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무지랭이 같이 부족한 것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야.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삼각산에 오르게 하셨어요. 가서 자든지 어찌든지 하든지 간에 내가 친구들을 무던히도 데리고 다녀봤어요. 한 번 가고는 안 와. 근데 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옛날에 북악탄을 복선으로 뚫리기도 전에 그 동전 던지고 들어가 버스, 그 만원 버스에 밀려가지고 토요일 날 거기를 꼬박꼬박 갔어요. 잘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베드로가 잘나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여러분, 평생 예수보다도 금요철에 한 번도 안 오고 간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한 번도 안 오고 우리 교회 수년을 다녀도 정지하지 않은 게 아니고 금요철에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있어요. 셀모임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와서 퇴근하고 밥을 굶고라도 와요. 그게 여러분이 잘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하게끔 해주신 거라.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 봤습니까? 어리석은 인생은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컵에 입구를 봉해버리고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아. 옆에 사람이 방방 뛰고 찬송하고 은혜를 받고 벌벌 뛰고 성령을 받는데 구경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이상하다고 뛰쳐나가버린 사람도 있어. 이상하대. 이상해. 네가 이상하다. 이해를 못한다는. 예수를 뭐 이렇게 믿냐는 거야. 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열어줘야 되는데 눈이 가려버리니까 무엇이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해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는 은혜만 알 수 있다. 안 되는 거예요. 목사 자식인데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해. 모르니까. 선교사 자식이 자기 아버지가 선교사라는 걸 밝히질 않아요. 밝히질 않아. 고생한 것만 보이는 거야. 그분이 한 그 고귀한 생명 살리는 일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은혜의 눈이 열리질 않아서 그래요. 은혜의 눈. 성령을 받아야 두 번째로 그분을 온전히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왜 주님의 재림을 아는지 알아요? 성령이 오셔서 안다는 거예요. 장래 일을 알게 하시리라. 왜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가 앞으로 이 영적 전투가 시작되겠구나. 앞으로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 이런 염려, 이런 생각이 왜 드냐? 성령이 장래 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큰일 났다. 죄가 죄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게 하시는 거. 이게 뭐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구분이 돼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짜를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확실한 진리를 가져버리면 명품 가정 가방을 딱 갖고 나가면 가짜는 이렇게 생겨서 저렇게 생겨서 알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가방을 딱 알고 촉감을 알고 느낌을 알고 소유한 사람은 알 필요가 없어요. 진리를 만나버리면 가짜를 알 필요가 없어요. 진리를 만나버리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죄를 죄라고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알면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또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너희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주 안에 거하라. 이 기름 부음을 성령으로 바꿔도 이 문장은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이 가르치니까. 그리고 그의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단한테 딱 가면 아니야, 이거는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아니야. 다 분별이 나버려. 누가 접근해서 뭐 전도를 해. 몇 마디 해보면 인지 이상해. 냄새나. 왠지. 왜냐? 진리가 있으니까. 내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딱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신학은 지식입니다.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신학은 지식일 뿐이에요. 성령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인격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먹으라. 먹으면 배부른 거예요. 먹으면 그분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왜 눈물 나는지 설명은 할 수 없는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말은 할 수 없는데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주 안에 있어. 나는 왜 우는지 왜 눈물이 이렇게 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한 가지는 알아. 나는 옛날과 달라졌어. 이거 설명 못해요. 그런데 아는 거예요. 스탈린이 신학자였습니다. 신학생이었어요. 스탈린은 그의 어머니가 독실한 정교의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아들 스탈린이 사제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894년 9월에 티플리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요. 그리고 공부도 잘했대요. 찬양대도 했어요. 스탈린이. 근데 그는 마지막 최종 시험을 보면 졸업하고 사제가 돼요. 근데 최종 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안 봐버려요. 이게 인류의 불행의 시작이야. 그리고 스탈린은 학교를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혁명가의 길을 선택해요. 스탈린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스탈린은 신학을 하는 중에 신학대학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마르크스를 만났다고 그래요. 마르크스의 서적을 탐닉하면서 노동, 이 사회주의에 눈이 떠버렸어요. 그래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없는 예배, 성령 없는 신학, 성령 없는 설교.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을 먹으면 너는 더 이상 물을 원하지 않아요. 물을 뱉어냅니다. 그러나 메마른 너는 물을 쫙쫙 빨아들여요. 저는 성도들 중에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스펀지형 그리스도인이다. 말씀을 주면 그냥 쫙쫙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티로폴이 있어. 스티로폴.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 강물에 던져보면 스펀지는 물을 확 먹어버리는데 스펀지는 둥둥 떠다녀. 그 안에 물이 한 방울도 못 들어가.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둥둥 떠가지고. 스펀지가 되세요. 스펀지가 돼야 돼. 목사라고 강사 세워놓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구로동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때가 한참 8월 15일 끝난 다음에 굉장히 심각할 때였어요. 근데 예배를 계속 집회를 원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하고 그래서 4일간 집회를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그날 하루를 꼭 이제 하루로 줄여서 해주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딱 8.15가 생겨가지고 이제 뭐 올 수도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온라인으로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가지고 교육자들만 앉혀놓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요, 담임 목사님이 제일 앞에 앉아 계시는 거야. 그 중에 제일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야. 그분은 연세도 나보다 훨씬 많아요. 제가 하는 설교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목사님도 맨날 하는 설교 내가 했어요. 근데 이분이 앞에 앉으셔서 얼마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신지 내가 송구스러울 정도였어. 그러니 그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꽃을 피우겠습니까? 네. 나는 가서 배우고 왔어요. 애통한 심령, 가난한 심령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멘. 영적으로 자지 마세요. 아멘. 판단하지 마세요. 아멘. 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안다고 섣불리 듣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 목마른 그 바짝 마른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논이 그 피를 먹는 것처럼 쫙쫙 먹어가지고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회복되고 어제 들었던 설교를 오늘 또 할 수 있어요. 주제가 그래도 오늘의 양식이에요. 오늘 나에게 내 영혼에 주시는 양식이라고 믿고 누가 설교를 하든 어떤 설교를 하든지 성경에 근거한 진리라면 그냥 먹으세요. 먹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데 온전히 어떤 소원보다도 이 소원을 앞에 두셔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매주마다 금요일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스티로폴처럼 잘 스펀지처럼 빨아들여가지고 듣고 있는가 안 듣고 있는가 내가 체크해 본 거야. 쫙쫙 먹어가지고 우리 영혼이 더 성장하고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만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전심으로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를 먹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감사하게 하고 그분을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하여 다 같이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간절하고 애통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동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나를 지배하게 하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 오셔서 나를 통치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분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육화되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사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느니라 엄중하게 말씀하신 주님, 입으로는 주여를 부르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찾지만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지를 못했고 우리의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고 성경을 줄줄줄 암송을 하지만은 우리의 심령에는 말씀이 없을 수 있으니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실체를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무릎을 꿇습니다. 애통합니다. 갈급한 심령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하고 또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물씬 많은 도마처럼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소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기 이르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찬의 은혜와 변찬의 은혜와 사랑의 부시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주 예수 따라 주 예수 따라 삶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쁜 영광의 찬. 3절로 다시 한번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아멘.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푼. 고백하십시다.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기 다시 한번 변천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제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강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는 그의 손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만나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다가오신 분이 아버지시고 가정 어렵고 힘들 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죄인에게 대해 있을 때 우리를 만나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 손을 붙들어 주신 아버지, 이 죽을 영혼 생명이 잃는 거여 주신 아버지,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우리 주님을 통해 관계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의 소원, 우리의 평생의 소원, 우리 예수를 더 알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시름을 참듯 오늘도 제 영혼의 사모가 주여 나와 기도하오니 오늘 하늘의 힘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찾는 가는 자에게 아버지여 애통하는 심령 가난한 영혼 주를 찾는 아버지